오늘 23장 요시야 왕. 그는 사람들을 모아서 하나님 말씀을 들려준 왕입니다. 거기 1절 2절에 보니까 장로들 또 제사장들을 모아서 또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께 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성전을, 우리 지난 수요일날 했죠.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서를 발견했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하기 원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수리하길 원하셔서 이 율법책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이 요시야 왕은 이제 자기가 깨달은 그 귀한 말씀을 사람들에게 들려주고, 그리고 뭐라 그랬냐면 너희들이 이 말씀 잘 지켜라. 그랬더니 백성들이 그 언약을 따르기로 했다. 3절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러분, 이 장면이 얼마나 아름다운 장면입니까? 또 소위 이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그랬는데 그 전 히스기야 다음에 므낫세, 그리고 그의 아버지 아몬, 완전히 악을 해갖고 므낫세만 하더라도 55년 통치했거든요. 왜 이렇게 또 악인이 길게 통치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이 타락되어 있는지 모르는데 그때 요시야라는 인물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면서 이렇게 살아야 한다. 이게 얼마나 참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운 일이며, 또 우리 지금 신앙의 눈으로 볼 때도 얼마나 이게 귀한 것입니까? 사실 다윗 때 좀 이런 분위기였고, 그리고 나서 뭐 몇몇 왕 때 좀 이랬고, 참 이게 얼마나 오랜만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 실제입니다. 현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걸 볼 때, 우리는 이제 성경에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볼 때 생각지 못한 부분에서 이런 부분을 만나게 되잖아요. 요시라는 왕이 나와서, 그가 어디서 이런 신앙이 있었죠? 그의 아버지도 신통치 않고 할아버지도 그렇고 시대 분위기는 그런데 그가 이런 신앙을 가지고 했다. 우리는 이런 걸 소망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이런 왕이 있어서 이렇게 좀 가르치고 권면하고 하는 동안은 그건 아주 아름답고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 땅에 소망이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제 이런 면에 있어서 우리가 그래도 뭘 합니까? 성경 연구하자, 66권 끝내자, 이런 말 듣고 이제 뭐 빡세다 이런 얘기도 하는 사람이 있어도 뭐 그런 얘기 하든지 말든지, 또 우리 어떻게 하든지 성경을 연구하자,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고 또 알려주자. 그래서 요즘 누가 합니까? 전도를. 그럼 우리 전도해야 된다. 부담된다는 얘기 나오더라도 관계없어요. 전도하자. 이제 이런 말이 우리 교회에서 사라질 때, 이런 말이 사라진 교회도 꽤 많습니다. 전도하자. 이런 건 없고, 그저 성도들 여러분 힘들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고 위로의 하나님이며 사랑의 얘기, 그런 얘기하지 십자가의 도를 얘기하고 고난을 함께 받으며 우리도 목숨 내놓자, 이런 얘기, 여러분 이런 얘기가 좀 희한한 시대가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처럼 뭐 전도를 하고 또 1년에 한 번씩 선교를 하고 가야 되고, 또 우리가 막 그 팀장들이 팀원들한테 가자, 웬만하면 가자,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 저런 생각 하는 사람들한테 그래도 같이 가자, 이런 권함이 있고, 또 우리 기도 열심히 하자. 성도들이 우리 최소한도 하루에 1시간이라도 기도하자. 2시간 하면 좋고 3시간, 그거는 다다익선이고, 또 예배에 힘쓰고 우리 주를 위해 살자. 또 우리 집사님들 특별히 목숨 내놓자. 스데반도 뭐 그래서 죽었는데 우리 목숨 못 내놓을 이유가 어디 있냐? 복음과 함께 고난받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런 얘기가 이루어지는 교회라면 아직 소망은 있고, 한국교회에 이런 얘기가 있다면 소망이 있는 거예요. 제가 이거 뭐 지난 얘기지만 영국에 있을 때 이런 얘기가 없어요. 들을 수가 없었어요. 이런 얘기를. 외로웠어요. 그때 교회 가보면 뭐 그냥 목사님이 한 달 정도 쉬고 오고, 늘 보통 1년에 한 달은 쉬는 거예요. 가서 그래서 바캉스 갔다 온 얘기 뭐 이런 얘기하고, 끝나면 이제 차 마시면서
성경 공부를 한다고 그러는데 그냥 웃고 끝나. 그냥 다들 거기 무슨 전도가 있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우리 66권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니 이거 다 우리 연구하자. 이런 말이 계속되고 있는 한 한국교회는 소망이 있는 것이고, 점점 이런 게 줄어들고, 그럴 때 참 소망이 없는 것. 지금 이런 모습을 보면 이거 참 이런 게 현실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다시 한번 소망하셔야 돼요. 지금 우리가 한국교회 계속 밀리고 지금 교회를 안 나가는 사람들이 100만에서 200만 사이로 늘어났고, 이단들은 200만 명의 이단이 있고, 이거 좀 불교는 1000만이 넘으며 우리는 점점 줄어들고, 또 그나마 대형 교회들은 뭐 학력을 속였다, 또 무슨 세습을 한다, 뭐 비자금이 있고, 뭐 그 재정 맡은 장로가 뭐 자살을 하고 막 이런 분위기. 지금 이런 가운데 점점 아주 우리 한국교회의 그런 쇠퇴를 아주 재촉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다시 한번 이런 가운데서도 우리 불교 그 1000만의 불교 신자들이 회심할 날, 언젠가 부처 우상을 버리고 우리가 잘못 섬겼구나 하고 회개하고 거대한 무리들이 돌아올 걸 생각하고, 500만의 가톨릭, 저 착해야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이 500만 명의 가톨릭 신자, 우리 바로 앞에 성당 있잖아요. 제가 아침에 이렇게 딱 하면 벌써 거기 가톨릭 신자들이 그래도 아주 열심히 있어요. 그 사람들 무슨 그 열심이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는데, 제가 이제 아침에 6시 뭐 이제 40분 뭐 이렇게 교회 슬슬 나오면 벌써들 와가지고 거기 마리아 상한테 빌고 그래. 주여, 난 속으로 이제 기도하는 거죠. 주여, 이것이 사라지게 해주십시오. 주께서 우리 복음을 왕성케 하셔서 그들도 언젠가는 제대로 한번 성경을 공부할 날이 있겠지. 불교, 천주교도 제대로 진리를 알아서 착해야 구원받는다고 아직도 믿고 있는 저들, 기독교의 용서로 구원받는, 죄인이 용서로 구원받는 이 놀라운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제가 신부랑 만나 얘기해봐도 마찬가지. 몰라. 그러니까 이 중들 모르는 거나 신부 모르는 거나 똑같더라고. 우리가 꿈꿔야 됩니다. 이단이 쇠퇴할 것이고, 신천지가 이제 허구임이 드러날 날이 와야 될 것이고, 우리의 미래를 책임질 청소년들은 울고불고 회개하며 기도하고. 저도 이걸 제가 생각할 때, 아니 나는 초등학교 6학년 때 그 중학교 올라갈 때 그때 2달, 그로부터 중고등 시절 내가 한번 얘기했잖아요. 새벽 기도마다 5시에 빠져본 적이 없다니까요. 방학 때는 5시에 어떻게 5시에 일어나서 다니지? 지금도 좀 신기한데, 가서 그렇게 1시간 2시간씩 울며 기도하던 우리 청소년들도 이제 그만 그냥 게임에 빠져 있거나 뭐 부모 말 안 듣고 뭐 사춘기예요, 댐비고 이런 거 말고 정말 말씀에 이렇게 할 그런 아주 큰 성령의 역사, 우리가 그거를 꿈꿔야 돼요. 그래서 이 청소년들이 미래를 꿈꾸며 이 조그만 한국 땅 말고 어떻게 하면 중국 땅을 바꿀까? 이거 한 초등학교 한 3학년 정도 이런 얘기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중국을 어떻게 바꿀까요? 내 생을 어떻게 드리겠습니까? 이 10억의 힌두교들은 어떡하죠? 누가 저들을 구원합니까? 인도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영어 공부하겠습니다. 이런 우리 지금 초3, 초등학교 3학년 있나요? 네, 있어야죠. 우리. 준비하겠습니다. 그래서 점점 우리 앞으로 술집이 문을 닫고, 또 대학교 지금 특별히 선교단체 쇠퇴, CCC나 겨우 유지하고 있고 나머지 모든 선교단체 쇠퇴를 거듭하고 있는 이때, 다시 한번 대학생 운동이 일어나서 확 다시, 이전에 내비게이터 같은 데 보면 서울대 신입생도 올 때 1000명 정도가 복음 전하고 그랬어요. 옛날에. 또 고대 같은 데는 그때 한 500명 정도가 UBF 멤버입니다. 그 UBF가 건전한가 이건 좀 다른 문제이지만은 한때 그랬죠. 대구에 막 영남대, 대구대 막 한 300명, 400명씩 모이고 말이죠. IBF가. 부산대도 그때 꽤 모이고 막 그런. 곳곳에 막 그런 붕일다가 다 죽어버렸어요. 지금 교회들이 막 일어났다. 요즘은
옛날 제가 개척할 때만 하더라도 100교회가 개척하면 2교회 살아남는다 그랬거든요. 요즘은 어떻습니까? 100교회가 개척하면 100교회가 죽는다잖아요, 요즘요. 그래서 개척 안 해요. 협약은 안 되니까. 우리는 이런 가운데 다시 한번 교회들이 일어나며 세계 선교의 불부터 올라서 복음을 위해서 기꺼이 죽어갈 사람들이 수없이 복음 들고 나오고 거지 될 각오를 하면 돼요. 이거는 간단해요, 여러분들. 우리가 선교는 거지 될 각오만 하면 돼요. 자녀 공부는 어떻게 시키죠? 몰라. 그것까지는 우리가 몰라요. 그런 걸 하나님이 책임져 줄 문제. 그러나 제가 알기로 선교사들 자녀들이 얼마나 훌륭해야 되지 몰라요. 글로벌하게 컸어요. 예. 우리가 이런 거 다 따질 수는 없습니다. 나를 불렀으니까 내가 나가는 거. 자녀들은 이제 모르겠어요. 나로서는 뭐 부모로서의 책임은 물론 다 하지만 하나님이 돈을 안 주시면 그럼 이제 거기에 맞게 사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무슨 우리가 이런 일에 뛰어들 때면 학원비 그건 마련할 수 없어요. 못 보내요. 집에서 공부시켜야죠. 엄마가 아니면 아빠가 시키든지 뭐 그거는 나중 문제고. 어쨌든 우리가 이것은 한번 다시 이런 날이 오기를 이걸로 사실 끝입니다. 그 이유는 더 이상 없어요. 이러고 이제 나라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빌론에게 잡혀가는 것이죠. 586년 BC 586년이죠. 남왕국 유다의 멸망이 마지막 반짝일 때요. 이때가 이로부터 얼마 안 돼서 우리 이 요시아가 활동할 때가 BC 640년에서 609년 31년간 우리 22장 1절에 나오는 8세에서 31년간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BC 640에서 609년이고 얼마 안 돼서 586년이니까 그 통치가 끝나고 나서 30년 어간에 완전히 나라 망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런 한번 하고서 끝난 거예요. 어쩜 모르겠어. 우리 대한민국, 우리 한국도 어떨지 다시 한번 일어났다가 끝날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렇게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이대로 주저앉을 수는 없어요. 이렇게 밀릴 수는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 청년들 힘을 발휘하시고 목숨을 내놓으세요. 여러분들 생을 던지세요. 주님께. 지금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이대로 그냥 계속 세속화되고 요즘 동성애 막 페미니즘 막 정신없잖아요. 요즘 더 세속화되고 자유주의가 이제 득세하게 되고 이럴 때 우리가 한번 그의 나라를 일으키겠다. 그리고 이런 소망, 짙은 어둠에서 이 밝은 낯을 그것을 기대해 보는 거예요. 힘들수록 그날이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다. 보이지 않지만 믿음의 눈을 가지고 앞으로 정말 이 한국이 중국을 강타하여 중국의 이들이 변화돼서 세계를 향해 나갈 것을 생각하면서 여기에 내가 그래서 중국어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HSK 4급 이거 도전하는데 이거 안 될 것 같아.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냥 도전해서 안 되면 말죠. 그래도 애당초 못 따면 어떡하나. 제가 보니까 돈이 좀 걸려 있다는데 지금 돈이 문제예요. 그게 얼마 걸었는지 모르지만 그거 뭐 하다 막 어떻게든지 막 하려고 하고 중국 그래서 우리 청년 대학생들 어떻게든지 하나님이 기회 주실 때 천진에 가고 군명에도 가고 그래갖고 우리 중국어를 배워갖고 오세요. 우리 점점 중국어를 우리 여기 뭐 집사들 또는 뭐 조장들 팀장들도 하나님이 기회 주시면 가서 중국어를 좀 배워갖고 오세요. 내가 이렇게 얘기하지만 중국어를 그럼 잘하느냐? 그건 이제 또 딴 얘기지만은 누가 물어보더라고. 오늘 누가 물어봐요. 중국어 잘하시냐고, 중국어 하시냐고. 그래서 한다고. 니하오. 내가 이제 그랬는데 사실 좀 부끄럽죠. 저는 중국어 못해도 전도했으니까 내가 중국 가가지고 중국어 꼭 해야만 전도하는 법이 어디 있어요? 못해도 가서 막 그냥 하는 거죠. 막 제가 한 3, 40명 했다고 그랬잖아요. 가서 전도해서 그냥 다 알아들어요. 또 우리 이거 정말 이런 아름다운 이런 모습이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이런 모습이냐 이거예요. 여기나 뜯어먹고 있고 우리는 이럴 때 위축되거나 이게 다했냐 잊지 마시고 바뀐다 이런 좀 기도가 있으니까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기도가 있는 한
그리고 내가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어떻게 이것을 가만히 볼 수가 있는가? 여러분, 아주 의로운 분노들을 막 발휘하세요. 견딜 수 없어요. 그래서 막 기도하기도. 그래서 뭐 기도를 목사님 1시간 하기가 어려워요. 막 이게 불이 안 나오니까 속에서 이 속상하지가 않으면 잠만 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나서 4절부터 지금 이런 추설을 나가면 오늘 끝나는가 이런 생각이 들지 모르겠는데, 그 다음에 뻔해요. 그 다음에는 4절부터 무려 20절까지. 그래서 요시아가 이제 마음껏 우상을 제거했다는 거예요. 먼저 또 지역이 예루살렘, 유다, 자기 영토가 거기인데 나중에 거기를 뛰어넘어서 저 북왕국 이스라엘 다 망한 나라지만 거기 들어가요. 먼저 4절부터 14절까지 자기가 왕으로 있는 남왕국 유다에 대해서 여기 보니까 한 10가지 정도가 나오죠. 거기 4절에는 모두 우상 숭배를 위한 그릇들을, 우상 숭배를 위한 그릇들이 필요해요. 그것들을 다 내다가 불살라 버렸다는 거예요. 또 5절에는 신당과 제사장을 폐하고 우상에게 분향하는 자를 폐했다. 이렇게. 또 6절에는 우상을 불사르고 가루를 만들어 묘지에 뿌렸다. 네 번째로는 여기 한 10가지가 나오는 네 번째는 7절에 성전 가운데 남창의 집을 헐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성전 가운데 남창의 집이 있었다. 예? 이런 음란하고 타락된, 또 그것은 여인이 아세라를 위해서 아세라를 그 우상을 위해서 휘장을 짜는 처소가 됐다는 거야. 성전이 이걸 다 헐어버렸어요. 5번째로 그는 8절에 산당을 더럽게 하고, 아마 못쓰게 만들었겠죠. 아주 신성하게 뭘 꾸몄는데 다 더럽게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 8절에 보면은 또 유다 각 성은 모든 제사장을 불러오고 또 제사장이 분향하던 산당을 게바에서부터, 게바는 그 남왕국 유다로 볼 때는 아주 북쪽 경계고, 또 브엘세바는 그 유다의 남쪽 경계예요. 거기까지,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다 전국적으로 아주 더럽게 아주 다 못쓰게 아주 신성하게 나름대로 만든 걸 그냥 다 짓밟아 버리고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6번째로 오면 9절에 산당 제사장들을 아예 예루살렘 제단에 못 올라가게 하고, 또 10절에 보면 몰록 제사를, 몰록, 이건 아들을 바치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다 몰록에게 자기 자녀를 불로 지나가지 못해, 불로 지나게 한다면 죽인다는 거예요. 자녀들 불로 태워 죽인. 이것을 다 더럽게 했다는 것은 신성하게 했던 것을 다 아주 완전히 묵사발을 만들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또 태양을 위해 드린 말을 제하고 태양 수레를 불사. 하여튼 많이 섬겼어요. 또 9번째 보니까 유다 열왕이 지은 제단과 문하세는 할아버지로서 55년간 히스기야의 아들이었는데 아주 타락했어요. 제가 그때도 한번 얘기했죠. 히스기야 아들, 그 훌륭한 아들 문하세는 55년간 너무 악한 왕이란 말이죠. 절대로 신앙은 유전되는 게 아니에요. 영향을 줄 뿐이에요. 부모가 가정 예배에 근실하게 드리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자녀는 본받게 돼 있고, 그거는 이제 당장은 한 5살 이전까지는 잘 안 나타나. 슬슬 이제 나타나요. 부모의 영성이, 그 자녀를 보면 부모의 영성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닮으니까. 그런데 이 문하세는 어떻게 된 게 이렇게 되었는가? 이런 거 볼 때 참 제일 이 땅에서 제일 우리가 어려운 게 자녀에게 우리 신앙을 물려주는 일. 그거 진짜 어려운 거예요. 그건. 나나 겨우 내 신앙 갖고 있는데 자녀까지 가기가 참 어렵다. 더구나 본인이 신앙생활을 못하면서는 더 힘든 거죠. 그거는 직접 보여주는 게, 시청각 교육의 애들은 다 알아요. 요즘 애들 얼마나 영악스러운지 몰라요. 나 우리 교회 애들 보면 너무 영악스러운 것 같아요. 이것들 다 안 보는 것처럼 다 보고 있어요. 놀랬어요. 제가. 안 놀랬어요, 여러분들은? 우리 애들 보세요. 애들도 어유 대단해. 말하는 거 들어보면 이렇게 머릿속에 이런 게 들었구나. 그런데 그러니까 문하세를 볼 때마다 이거 자녀 교육 진짜 중요하다. 근데 그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12절에 보니까 문하세가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세운 제단들을 왕이 다 아주 성전에다가 제단을 또 세웠어.
우상 숭배한 거죠. 다 헐고 가루로 빻아내려서 그것들의 가루를 기드론 시내에 쏟아버리고, 얼마나 시원한지 몰라요. 막 가루들이 흘러갈 때 그 모습, 그 우상 덩어리들을 다 쏟아버리고. 그리고 솔로몬이 세운 우상 신전이 있어요. 솔로몬이 이방 여인을 아내로 데려오면서 만든 것들 있잖아요. 우상들. 솔로몬이 시돈 사람의 가증한 아스다롯과 모압 사람의 가증한 금오소, 암몬 자손의 가증한 밀곰을 위해 세웠던 것들을 어째 지금까지 놔뒀는지 모르겠어요. 그거를 다 석상을 깨버리고 14절에 또 목상을 찢고 사람의 해골로 그것을 채웠다. 이렇게 아주 그냥 완전하게 이렇게 다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15절부터 20절까지는 이건 원래 기록이 안 돼도 이제 원래는 얼핏 보면 안 될 것 같았는데 무슨 사건이냐면, 여기까지 하고 원래 이 요시아는 자기 할 일을 한 건데 경계를 넘어서 이스라엘로 올라가. 이스라엘. 그래서 베델과 사마리아 북왕국에 있는 우상을 제거하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남왕국의 왕이면서 이미 북왕국은 멸망당했어요. 근데 걸로 올라가 가지고 베델에 세운 제단 내에 제단과 산당을 불사르고, 15절 아세라 목상을 불사르며, 또 16절에 무덤에서 해골을 가져와 제단 위에 불살라 제단을 더럽게 했다. 이 해골 같은 게 이때 이렇게 사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해골을 갖고 와가지고, 그걸 아마 가루로 만들었는지 모르지, 이들은 아주 그냥 혐오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제단에다가 막 그 해골을 막 불사르고 아주 그냥. 근데 이 부분 있잖아요. 16절. 이 일은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였더니 그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이거는 여러분 열왕기상 한번 보세요. 열왕기상 잠깐, 열왕기상 13장. 그가 이제 이렇게 돼 있죠. 13장 1절에 보면, 보라 그때 하나님의 사람의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하여 유다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서 분향하는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장을 내 위에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 살리리라 하셨느니라. 이거 지금 어떤 한 선지자가 베델로 유다에서 남쪽에서 와갖고 북쪽으로 올라가갖고 예언을 한 거예요. 지금 여로보암에게. 여로보암이 이제 죄를 지을 때, 그때가 남하고 북왕국 분열이 BC 930년 경이니까는 이제 그로부터 이게 지금 얼마의 후의 일을 얘기하는, 거의 900년이라고 잡고 하려면 거의 한 250년 후의 일인가요? 위에 보기 300년. 하여튼 올해 후의 일을 어떤 선지 하나 더, 앞으로 요시아라는 인물이 나온다. 그가 이렇게 산당을 다 이렇게 할 것이며 뼈로, 여기 보니까 뼈를 내 위에 살리라 했는데, 이 선지자는 잘 했는데 그만 이 선지자가 그 다음 읽어보면 나오죠. 거짓 선지자한테 걸려 들어가지고 결국 죽게 돼요. 사자에게 물려서 죽잖아요. 그거 열왕기상 제가 13장 설명할 때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바로 그 사람이 그 사건이 그 말씀대로 되었더라 이거예요. 그런데 저 17절을 보세요. 참 묘한데요. 요시아가 이르되 내게 보이는 저것은 무슨 비석이냐. 그 일이 이제 이루어졌고 요시아가 지금 북쪽까지 올라가서 지금 베델 뭐 이런 데 가서 하는데, 이 요시아가 그 비석을 봤어요. 저건 뭐냐 그랬더니, 베델의 제단에 행하신 이 일을 전하여 유다에서 왔던 하나님의 사람이 묘시이다. 그러니까 그건 그대로 놔둬라 이랬어요. 요시아가 그 일을 알았는지 모르겠어요. 그가 한 250년 300년 전에 자기가 올 거를 이미 예언한 바로 그 사람이다. 그걸 이제 알았는지 모르겠어요. 그건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를 놔두고, 그리고 사마리아 각성. 사마리아라는 것은 19절에, 이 사마리아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 아닙니까? 거기에서 제사장, 산당의 제사장들을 다 죽이고 사람들의 해골을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리고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요시아라는 사람은 대단한 열심이 있어요. 자기 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 가서도. 예. 아마 요시아는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지금 북왕국 이스라엘에 왕이 없잖아요. 남왕국은 계속 존재하고 있었고,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 어느 정도 자기는 이스라엘 전체 왕이다, 좀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올라가서 그거 다 부셨죠. 또 그리고 남아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북왕국에, 그들도 남왕국 왕이 저러고 있지만 그래도 약간의 왕으로 인정한지 모르겠어요. 자기들과 동족이니까. 그리고 이때 원래 아수르가 북왕국을 멸망시켰지만 아수르가 별로 관여하지 않은 그런 어떤 정치적 상황인지 모르겠지만요. 어쨌든 우리는 지금 4절부터 20절까지 아주 긴 절 동안 주로 뭐냐, 부셨다 이런 거, 부시고 태우고 부셨다 이런 거. 제가 아까 사회자가 빨리 읽었는데 맞아, 이런 건 좀 후다닥 부시고 태우고 뭐 이런 거 참 좋은 거고, 흘리고. 요시아는 철저하게 분명하게 모든 우상과 우상 숭배자들을 척결했습니다. 이게 진짜 척결이죠. 이뿐 아니라 이스라엘, 사마리아, 베델에 가서도 신당을 폐하고 제사장들을 죽이는 것입니다. 산당을 폐하고 제사장을 죽여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유다 땅에 실행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걸 볼 때 이런 죄악들을 제거할 때는 이렇게 좀 철저히 좀 해야 되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그거예요. 자꾸 뒷문을 열어놓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폐결핵으로 인하여 뭐 하시다가 담배를 끊고 뭘 끊고 음식을 잘 먹고 그러면 의사 말을 들어야 되는데, 약은 먹으면서도 담배는 계속 하루에 3가 결핵 걸린 주제에 그 자꾸 뒷문을 열어놓으면 안 돼. 한번 할 때 딱.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뻔히 알면서도 짓는 죄가 있잖아요, 여러분. 이건 아닌데 뭐 말씀은 그렇지만 뭐 어쩔 수 없지 않느냐고 타협한 것들, 그걸 그냥 꽉 박살을 내야 돼요. 오늘 본문에서 막 뼈를 갈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좀 이런 힘들이 있어서 내 안에 있는 어떤 오랫동안 타협한 거 있지 않을 거예요. 제가 원하는 것, 우리는 주님이 원하는 걸 해야 되는데 내가 원하는 걸 할 때는 반드시 합리화시키거든요. 성경이 이렇게 써 있지만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우리 뭐 결혼했으면 기도 위에는 분방하지 마라. 이거 목사들한테 얘기해도 안 지켜요. 그럼 정말 기도를 하시든지 그냥. 그것도 아니면서 그냥 뭐 분방하는 거죠. 그냥 뭐 저는 할 거면 이렇게 해야 돼. 확실하게. 분명히 잘못된 거는 고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 좀 요시아한테 배울 건 이거예요. 이렇게 길게 있잖아요. 4절부터 20절까지 이렇게까지 그냥 한마디로 그런 모든 산당과 제사장들이 이거 다 제했다 이런, 그 끝날 건데 뭐 이렇게 그냥 이것저것 막 하고 막 저기 부강까지 가서 막 부시고도 막 이런 모습들, 이렇게 자주 막 우리로 하여금 막 어떻게 보면 흥이 나잖아요. 이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아주 적폐 중에 적폐, 팍팍팍. 이거를 요시아라는 인물이 마지막에 하고, 그리고 이제 그 나라도 멸망당하지만 그래도 이런 인물이 있었다는 거.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 내 안에 내가 신앙생활 할 때 이게 뭡니까? 이게 우리한테 뭘 적용하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솔로몬 때부터 있었던 게 아직도 있다가 이때 비로소 제거되는데, 내가 좀 오랫동안 해온 어떤 죄가 있는가, 타협한 부분이 있는가 골라서 확실하게, 그리고 철저히 타협하고 불순종해온 거 하나님 앞에서 확실하게, 그리고 이렇게 열심을 낼 때는 몸을 사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의 뜻을 이룰 때는 적당이라는 게 없습니다. 목숨 다가요. 힘 닿는 대로 우리가 이 시대에 할 수 있는 건 다 하셔야 돼요. 우리가 남기지 마세요. 우리가 하다가 그 열매가 적을 수는 있지만 우리는 다 해야 됩니다. 우리가 왜 안 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 이러고 있지만 이제 조금 더 우리 교회가 또 규모가 커지면 인도 땅도 갈 것이고, 또 우리 저기 20몇 가지 적어놓은 것처럼 뭐 이런 사역 저런 사역 우리가 할 수만 있는 거 다 해야죠. 참 이거 우리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요, 어휴, 이렇게 많은 제거하는 모습을 보면서 막 그 성전 안에 남창이 있고, 또 아세라 그 신을 위해서 그걸 뭐 만드는 여인들도 거기 처소를 쓰고 있고, 한 복판에서
이거 유대 맞는가? 이거 읽어보면요, 이거 유대 맞는가? 이들이 결국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타락만 보여줄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보여주는 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한 번에 그냥 끝내야 되는데 오래 참고 계심. 다시 한번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인간은 늘 이 모양이구나. 예. 인간은 늘 이 모양이에요. 사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 이게 원래 뭐 다른, 이게 진짜 기적입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잘 하나님을 섬기는 거, 이거 너무나 아름다운 일이에요. 이때 이 사람들은 다 이렇게 물들어 버렸잖아요. 그 신앙적인. 그리고 21절부터 거기 보면 유월절을 지킨 사건이 나오죠. 21절에 왕이 명령했고, 그러면서 사사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대 왕의 시대 이렇게 지킨 적이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예. 사실 우리가 아는 대로 히스기야 때는 지켰거든요. 역대하 30장에 보면. 근데 히스기야가 지켰을 때는 원래 유월절을 제대로 못 지켰죠. 그는 둘째 달에, 왜냐하면 제상 모으기도 힘들고 사람들한테 공지도 어렵고 그래갖고 원래 첫째 달에 유월절을 지켜야 되는데 둘째 달에 지켜서, 그리고 음식 같은 거 할 때도 깨끗이 하고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그냥 막 먹어서 이제 하나님께 회개하고 이제 그런 장면 나오잖아요. 순전하게 지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예.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 요시야 왕은 잘못된 것을 제거할 뿐만 아니라 바른 것을 세워나갔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나쁜 일 안 하는 거, 뭐 나는 고스톱도 안 치고 술도 안 먹고 뭐도 안 하고, 그거 말고 하는 걸 얘기해서 하는 거. 뭘 하는가? 나는 작년 한 해 동안 뭘 했습니까? 선한 일을 해야 돼요. 우리가 깨달은 거. 예. 그래서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회사에서 신회를 만들어서 믿는 자를 조직하고 이 모임을 통해서 불신자들에게 뭔가 힘을 뻗치고 신회를 우리가 만들어야 되고, 또 우리는 어린이 사역을 위해서 수고할 것이고 앞으로 청소년 사역을 위해서 일할 것이고 군 복음화를, 또 뭐 법조인 복음화를 위해서 일할 것이고, 우리가 구제 사역에 또 힘써야 되고, 장애우 사역을 위해서 뭐 빈민층을 위해서, 또는 뭐 정서에 이런 사람들,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 외국인 노동자, 우리는 할 일이 뭐 끝도 없습니다. 또 국내적으로 또 국외적으로 우리 선교도 해야 되겠고, 끝없는 싸움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선한 일을 자꾸 해야 우리가 죄를 안 져요. 늘 우리가 깨달은 바죠. 내가 이 죄를 짓지 말아야지. 그러면 선한 일이란 말이에요. 우리 뭐 청소년들 또 대학생들 그렇거든요. 집에 가서 내가 뭐 이런 뭐 자꾸 동영상이나 보고 있다. 그러니까 그 시간에 그냥 교회에서 일을 하거나, 그래서 제가 조장이 되라는 것도 그거죠. 뭔가 좀 그때 회사에서 신회를 하고 있으면 죄질 시간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시간은 많은데 요즘 같은 경우 52시간 점점 시간은 많은데 죄 안 지키기가 진짜 어려운 거예요. 그건 늘 싸워야 돼요. 시간이, 차라리 시간이 없으면 죄를 질래도 시간이 있어야지 죄를 짓죠. 그래서 이번에 우리 크리스마스 때 그 대학부가 꼭 보여줬잖아요. 다윗이 시간이 이제 남아 돌아가니까, 옛날에 막 아들랑글 돌아다니고 막 숨고 막 미친 척하고 그럴 때 미친 척 해야 되기 때문에 뭐 죄질 시간, 지금 미친 척 침 흘려야 되는데 뭘 죄를 짓겠습니까? 죄질 시간이 없다가 참가하니까 이제 거기는 계단을 걸리는 날, 그런 거예요. 죄질 시간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원래 수협에 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데 시간 뺏어줘야 돼요. 교회가 이런 걸 해야 돼. 사실은 월요 예배도 드려주고 말이죠. 화요 성경 공부도 하고, 목요 무슨 성경 학교도 하고, 뭐 금요도 하고, 오전 오후반으로 막 하고 막 번갈아 가면서 하고, 네가 막 일을 시켜야 시간을 뺏어줘야 돼. 대학생들도 마찬가지야. 방학 때 방학이다 해보세요. 그냥 자꾸 교회 와서 성경 공부하다가 공부해야 이렇게 시간을 뺏어주는 거예요. 이 요시야는 이런 면에서 우상을 제거하는데 그렇게 힘을 들였지만 처음으로 유월절을, 제대로 된 유월절, 히스기야 왕 때와 달리 제대로 된 유월절을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이렇게 자꾸 선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중국도 우리가 건드리는 거예요. 저거
우리 말에 제주도 보고마 그러면 그건 재미없어. 아니면 중국의 한 성을 공략하자. 예. 그래서 뭐 무슨 성 할까? 우리 뭐 산동성을 할까요? 어느 한 성을, 왜냐하면 그 성만 해도 우리나라보다 크거든요. 4,000성을 공격하자 1억이거든. 우리가 뭐 지금 뭐 우리의 힘으로. 그런데 더 힘들게 해야 돼 우리. 더 여러분들 그래서 더 기도하게 되는 거고, 공안들이 거기서 횡행해야 더 기도하는 거지, 걸리지 않으려고. 너무 편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시간들을 뺏어줘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자꾸 우리 결혼하신 분들 남편이 자꾸 딴 생각하는 것 같다면 교회로 자꾸 끌고 오시고, 아내도 마찬가지고. 제가 우리 자매들 직장 할 수만 있으면 이제 그만두고, 그 말의 전제는 뭡니까? 그냥 늘 전도하고 늘 성경 보고 이거 늘 애 공부시키고 이런 뜻이지. 그러니까 이걸 또 그만두다 보니까 시간이 남거든. 그래서 이제 월화 드라마를 본다든가, 이건 최악이야 이거는. 그럴 바에 직장 나가세요. 돈이라도 벌지. 월화 드라마 보면 그 안 좋은 이 들어오니까, 그렇기 때문에 혼자 힘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자매들끼리 이렇게 결속을 해갖고 화요 전도팀 만들고 수요 중보기도 뭐 막 이렇게, 이런 일거리가 있잖아요. 신앙의 자유. 신앙의 자유가 없으면 이게 조금 힘든데, 우리는 막 그런 걸 결성해야 되는 거예요. 일을 막 터뜨려야 돼요. 좀 어이없는 일들, 힘에 붙이는 일들을. 이제 그는 24절부터 이제 우리 마지막 37절까지 그것의 결론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요시야 같이 25절에 보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이렇게 율법을 지킨 그런 왕은 전에도 없었고 또 그와 후에도 없고. 그러나 사실은 26절 27절 보면 하나님께서 백성을 이제 멸하겠다. 왜냐하면 행동은 조금 따랐는지 모르지만 므낫세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그대로 우리 중심이 안 바뀐 거예요. 그리고 요시아는 28절에 보니까 전쟁터에 나가서 죽었습니다. 우리 28절부터 30절까지 그가, 이 전쟁은 뭐냐면 당시 강한 이집트, 애굽과 그리고 이제 아수르 싸움이 벌어지는데, 중간에 우리 요시아가 이 전쟁을 괜히 막으러 갔어요. 잘못 판단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죽고, 그 다음에 이제 31절부터 이렇게 쭉 보니까 이제 그 아들 중에 먼저 동생인 여호아스가 먼저 왕이 되는데, 그는 악한 왕이었고, 이제부터 다 악한 왕입니다. 3개월 만에 애굽에 잡혀서 거기서 죽게 되고 34절에, 그리고 그의 형 여호야김이 왕이 되어서 그도 악한 왕이에요. 그래서 바로에게 돈을 바치고, 근데 25세 주기에서 11년 통치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그 다음에 두 왕이 나타나는데 아들 둘이 다 악을 행하는 왕입니다. 여기 좀 슬픈 소식에 요시아가 좀 더 살아서 더 잘했으면 좋겠는데, 괜히 전쟁에 나가서 역대하 35장에 보면 이거 안 나가도 되는 전쟁에 나가서 자기가 싸울 이유가 없거든요. 이 애굽과 왜 가로막아요? 이 애굽과 아수르가 그냥 싸우고 놔두면 되는데, 그거 가로막다가 판단을 잘못해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훌륭한 왕이었거든요. 요시아,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아주 훌륭한 왕이었지만 비참한 죽음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면에서 다시 한번 이게 이런 분별력 문제가 있고, 그리고 우리 의인이라 할지라도 또 이렇게 죽는구나. 우리가 어떻게 보면 순탄한 죽음을 기대하고 할 수 있지만 앞으로 모르겠어요. 전쟁이 날지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순교를 당할지 우리는 몰라요. 뭐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 또 우리 최근의 선교사들, 또 수많은 순교자가 여전히 21세기에도 수많은 순교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인이라고 해도 반드시 죽음이 편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병들어서 고통 중에 죽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이 죽음의 문제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 때때로 신앙인들 중에도 이렇게 건강검진을 하는 거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혹시 암이 발견되면 어떡할까? 우리는 그런 걸 두려워하면 됩니까, 여러분? 혹시 우리가 일찍 죽을 수도 있는데, 어쩌다 나는 꼭 85세, 90세에 죽으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맡길 거예요. 죽음의 문제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 허락 없이는 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간에. 또 우리가 의인이라 하더라도 불치의 병에 걸릴 수 있는 것이고, 의인이라 할지라도 가난할 수 있는 것이고, 자녀가 잘 안 될 수도 있고 잘 될 수도 있고, 이런 이 땅의 것 가지고, 이 땅에 벌어지는 상황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 안 한다, 혹은 내가 신앙이 좋다 나쁘다, 이런 걸 따져서는 안 돼요. 이 땅에서 벌어지는 일 우리가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전도서 7장 14절 15절 말씀,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벌어지는 거 가지고 그 사람의 신앙을 평가하지 않도록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이거는 아무것도, 이 땅 원래 신라고는 엉망진창이고, 이거는 공의가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억울한 죽음도 있겠고, 참 막 우라통이 터지는 일도 당하는 거야. 이 땅에서는 그 나라에서 해결될 거니까. 요시아는 이래서 죽었어요. 참 훌륭한 왕이었지만 전쟁터에 나가서 죽었습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 유대 민족은 결국 나중에 하나님께 멸망당할 정도로 여전히 타락하고 있지만 요시야만은 아주 훌륭했습니다. 비록 백성들이 왕의 명령을 따라 유월절도 지키고 행동은 했지만 그 마음은 바뀌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26절 27절에 하나님이 이제 므낫셋 이후로부터 시작해서 벌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사실 이 행동은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인의 행동. 모태신앙들은 잘해요. 기도도 잘합니까? 모태신앙들은요, 예배를 빠지는 법은 없어요. 모태신앙. 헌금이요, 남들은 우리 교회는 이제 중간에 믿은 사람 많아서 헌금에 대해서도 조금 고민할 사람이 있는데, 모태신앙은 고민 안 합니다. 11조 돈 내는 건 되게 쉬워요. 모태신앙들은. 그런 행동을 하는데 마음이 어떤가? 저는 이게 좀 문제라고 생각해요. 결국은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성령님을, 구약을 보면서 우리 깨닫는 것은 이거잖아요. 인간은 안 된다. 그때만 하고 결국 안 되더라고요. 성령님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행동을 바꾸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을 바꾸는, 로마서 8장에 나오는 이제 성령의 역사, 우리의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사는 방식은 다시 한번, 이건 벌써 수없이 했습니다. 로마서 8장 13절 14절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비결은 절대로 의지로 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절대로 의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으로 해야 할 때만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 그럼 어떻게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가? 어떻게 성령 충만인가? 그건 이번 주도 제가 설교했죠. 말씀과 기도의 그 경건의 훈련을 평소에 엮기를 많이 들어야 나중에 무거운 것도 드는 거지. 갑자기 지금 연습도 안 된 사람들이 막 100kg 든다고 들 수 있습니까? 연습을. 제가 한 가지 깨달은 건요, 요거예요. 요즘 보니까 애기 엄마들이 말이죠, 애기가 무거운데도 잘 들더라고요. 그게 왜 그러나 보니까 이제 앉기 시작해서 처음에 힘도 없었는데, 예를 들면 3kg 꾸준히 앉다 보니까 얘가 4kg 또 4kg 앉고 5kg, 그래서 드는 거예요. 그거를요. 처음에 만약에 5kg 못 들을 뻔했는데, 작을 때부터 듣다 보니까, 이거 애기 엄마들은요, 한번 보세요. 교회에서도 보면, 나도 못 들겠는데 나가도 허리 그냥 들더라고. 이렇게 힘도 없는데 그냥 꾸준히 그동안 한 1년이면 1년 애가 5kg 될 때까지 꾸준히 매일 3kg씩, 하루에도 이런 헬스가 없어. 보세요, 여러분들. 아주 그 얍상해서 힘도 없는 것 같은데 애를 툭. 그냥 우리 미혼 자매들 한번 들어보세요. 못 들어. 무거워서 허리들 다 병원 가야 돼. 근데 꾸준히 헬스가 하루도 그냥 굉장히 막 꾸준히 한 1년 정도 지나면 거기에 따라 애가 커도 그냥 늘 드는 거예요. 조금씩 높여. 그렇게 꾸준히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딴 얘기하다 그랬는데,
이 성령 충만이 그냥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어디 붕해가 갖고 뭐 성령 받았다 뭐 이래 갖고 되는 게 아니고 꾸준한 근력을 키워야 되는 것. 말씀과 기도 생활이고, 다시 한 번만 더 말씀드릴게요. 말씀과 기도는 의지로 하는 게 아니다. 이걸 여러분 꼭 명심하세요. 말씀과 기도는 습관으로 하는 거예요. 습관이 되는 게 중요해요. 저절로 그 기도의 자리에 오게 되고, 저절로 성경 보는 습관을 만들어야 돼요. 습관. 네. 여러분이 회사 생활도 그냥 늘 매일 나가다 보니까 그냥 가서 그냥 하잖아요. 일 같은 거. 신앙에 있어서 우리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는 끝인데, 성령 충만하려면 다른 거 없이 경건의 능력을 함양해야 된다. 근데 이런 경건의 능력은 바로 우리가 습관으로 그냥 꾸준히 그냥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은 저축이 없습니다. 그가 아무리 신앙이 좋고 5대째 그리스도인이고 해도 신앙은 저축이 없어요. 그건 한 칸에 날아가는 거예요. 신앙은 저축 없어요. 계속 성령의 능력을 공급받는 상황 속에서만 그의 신앙은 유지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과 기도 생활을 놓치면 목사 아니라 우리 한국의 전체 목사의 총회장이라 할지라도 그거 아무 소용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의 끈을 놓치면. 그래서 제가 많이 예를 들었잖아요, 여러분. 번지 점프, 아무리 그 세계 최고의 번지 점프에 탁월한 교관이고 하늘을 날고 그래봐야 그 끈 딱 가위로 자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리 불타는 사자, 21세기에 이 민족을 위해서 보내는 하나님의 위대한 종 해봐야 소용없어요. 그가 집에서 말씀과 기도 생활을 하지 않으면 그거는 괜히 아주 허위야. 그건 위선이에요, 위선. 그럴 능력도 없어요. 액션만 보이는 거죠. 이 경건의 모양은 있는 거죠. 그러나 능력은 없어요. 그 속에서 나오는 거. 이거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이거 벌써 이 능력.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는데, 끝으로 우리 여기 중요한 것은 성경에서 그 요시아에 대해서 이것만 얘기한 게 아니라 그 평가가 나오잖아요. 요시아에 대한 평가. 그 25절에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 없었더라.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요시아가 살던 시대를 알지 않습니까? 온통 찌들었어요. 모든 백성들이 다 우상 숭배에 찌들었는데 거기서 혼자 막 싸움을 했어요. 오직 하나님께 충성하려고.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 하나님이 그를 보셨고, 그가 하는 것을 마음이 있구나. 우리 하나님이 마음을 보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섬기고 있구나, 마음으로. 중요한 건 이거죠. 우리도 이런 평가를 들을 수 있겠는가? 내가 지금 주를 섬기는 게 마음을 다해서 하는가? 우리도 그런 존재. 우리 부부들 같은 경우 정말 이 남편이 마음을 다해서 나를 사랑하는가? 이거 알 수 있잖아요. 마음이 있나 없나? 우리 미혼들도 마찬가지로 누구랑 데이트할 때 마음이 있나 없나? 그건 속일 수 없어요.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이 마음을 속일 수 없다는 거죠. 진짜 내가 마음이 다 있나? 우리는 이런 평가를 들어야 되고, 신앙은 지금 이 요시아만 얘기가 나오잖아요. 신앙은 어차피 개인적인 겁니다. 각자야. 부부간에도 그건 꼭 그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우리 다른 사람은 어떻게 살든지 간에 오늘 이 시간에 결심할 거는 나만이라도 한번 마음을 주님께 내가 진짜 한번 쏟아보겠다. 단마음으로. 특별히 이 어두운 시대는 이제 어쩌 다 같이 좀 그러면 좋겠죠. 주님에게 모든 성도들이 그런 마음을 갖고 한국의 5만 개 교회가 다 그런 마음으로 섬기기를 원하지만 이제 그렇지 않아요. 점점 이제 이 세속화되는 걸 여러분 막을 수 없습니다. 교회 내에 막 돈이 들어오고, 교회 내에서도 세상적 방법이 들어오고, 참 이거 어쩔 수가 없어요. 이제는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세속적으로, 세상은 더 세속화될 겁니다. 우리는 계속 거룩을 치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 어두운 시대에 사는 방식은 나만이라도 거룩한 사람 되겠고 마음을 다해 주를 섬기겠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의인 10사람이 없어서 심판받지 않았나요? 의인 10사람. 사실 따져보니까 의인이 누가 있었죠? 제가 보니까 한 명. 네. 롯이에요. 롯. 한 명밖에 없었어, 지금 보니까. 근데 결국은 이 사회도 지금 소돔과 고모라 같아요. 교회 내에도 막 이 세속화가 들어왔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때 나만이라도, 우리 가족만이라도 거룩한 백성이 돼야 되겠구나. 하나님은 이렇게 뭐 멀거니 계시는 분이 아니라고요. 다 알고 있어요, 우리 마음을. 요시아에 대해서 평가했잖아. 그게 마음을 다하며 힘을 다하고 있구나. 예, 우리 이제 우리가 꼭 만나야 될 우리 주님, 언제나 우리는 이제 주님을 우리가 이제 만날 날이 분명히 언젠가 만날 날이 있을 텐데, 나도 이렇게 요시아라는 인물, 다 깜깜한 시대에 혼자 태어나갖고 그 왕이 아니고 뭐 딴 거라면 또 딴 거대로 했을 거예요. 자기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싸웠던 요시아, 완전히 그 독자 노선을 걸었던 1인 군인, 막 그런 식으로 우리 각자가 이 시대에 이렇게 타락한 시대를 살면서 자꾸 평균 맞추지 말고 다른 사람 뭐 이러니까 난 이 정도면 된다, 이거 말고 자기 혼자 하나님께 깨달은 바대로 그 길을 계속하는 아주 신실한, 하나님께 나중에 칭찬받는 그런 우리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올 한 해 이제 시작하는데 올 한 해 이 1년만이라도 평가할 때 정말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이 시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요시아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 깜깜할 때 제대로 깨닫고 주를 위해서 충성했던 그 인물,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대부분 사람들이 타협하고 적당히 신앙생활할 때 나는 마음을 다하고 정말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겠다. 올 한 해 이제 시작되는데 과거는 다 잊어버리고 올 한 해 내가 한번 제대로 한번 주님을 섬기겠다 다짐하면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